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그 본문에 이렇게 써 있지요. 그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고 애절하게 운다. 그게 애통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일평생 살면서 애통하는 일이 몇 번 겪지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너무나도 울어서 동네 사람이 너무 운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철철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이 애통하는 일이란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엄마가 죽었거나 또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구나, 또 자기 몸에 중한 병이 들렸거나 사업이 망해서 그런 재산을 잃었을 때도, 또 큰 장애를 입었을 때도 너무나도 슬퍼서 죽을 지경으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웃어야 즐거워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애통하면 왜 복이 있는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제사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셨어요.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33년간 사시다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요. 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한테 너무나도 횟집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걸 참아 보지 못하고 채찍으로 때려도 못 일어나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구경꾼, 그 사람에게 그 짐을 네가 믿고 가 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벗어서 구레네 시몬이 메고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마에다 피투성에다 끌려가는 걸 보고 그 뒤에 누가 유대의 그 많은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인들은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참 그러한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친 예수님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또 쓰러지고 또 저기 가면 십자가에 매달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첫 번째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가신 지 한 40년이 안 돼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별 어려움을 다 겪게 되죠. 그때 너희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은 그랬어요. 평소에 너희가 환난 날에 오거든 예루살렘에 군대가 쌓이는 걸 볼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은 빨리 도망해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 나라가 큰 전쟁에 휘말릴 걸 알고 너희 또 그때 너희 지금 너희들 어린 애들 그들이 그때 가면 다 군대 가고 죽고 그럴 거야. 그날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구약 시대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첩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 아들이 14살 15살 때 쫓겨나게 되지요.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덩어리다가는 불안 가죽 부대 떡한 그런 자루를 들고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때 아들을 이스마엘이 죽게 되지요. 죽으려고 그냥 누워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아들이 죽어가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방송대곡을 했다. 애통하며 울었어요. 우리 아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데 그 아들 죽는 걸 참아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요? 하갈한테 하갈아 왜 우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장차는 전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샘물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갈은 방송 애통하며 울다가 새로운 길을 열고 물을 만나고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요. 그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런 말이 우리 자녀가 어떻길래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잘 예수를 잘 믿고 사춘기 그때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부모와 기도하고 이렇게 잘 자라서 사춘기에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사춘기 애가 삐딱하게 나가서 뛰쳐나가거나 또 제멋대로 살다가 사고를 치거나 이런 일을 겪기 쉽지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보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할 수 없지 뭐, 응? 제 팔자인 걸 그렇게 놔둡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자식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자식들이 삐딱하게 나갈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오히려 돌아와서 그랬는데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이 어려운 시대에 잘못되지 않고 잘못 가면은 삐딱한 길을 가면은 평생 그 앞길이 이상해지니까 그 자식들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옛날 예수님이 그 따르는 여인이 우는 걸 보고 나를 위해 울어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눈물 지며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가 찾아봤더니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본래가 얼마나 타락해서 부모의 속을 썩였는지 소년 시절부터 가서 여자하고 가서 임신해서 애를 낳게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애가 안 돌아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우는 자는 그 자식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 어거스티나는 사람이 32살에 성경을 어쩌다가 노래에 성경을 펴라 이런 노래가 유행했는데 그 성경을 어쩌다 펴다 보니까 딱 로마서 13장에 있는 방탕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또 싹 사로잡혀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성자까지 성이 성자까지 성자라는 칭호까지 받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 아까 그 대표 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날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그 나라가 다 점령해서 망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이승만이가 목사들을 모여놓고 기도했지요. 금식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고 또 저 유엔에 가서도 장면 박사가 또 모윤숙이라는 여자와 시인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서 나라가 독립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교회는 구국 기도회라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나라가 어찌하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나라가 어렵게 된다.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꼭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눈물로 기도해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전에 가보면은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가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저는 신탄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수없이 뿌리고 그랬지만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고 이들이 참 제가 요번도 이 내과로다가 이 대청호 가는 길로 이렇게 가보면은 저녁마다 이 무당 구술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무당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우상의 도시, 맨 요 골목으로 가면 무당집, 점집 그런 것만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오래해요. 제가 저 산 꼭대기 가서 기도를 가끔 하는데 이 도시를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도시가 복음화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도시에 복음화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참으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복음도 전해야지만 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제가 저기 동구에 그 전에 그 새 서울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여원일 목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는 언제 남의 집 교회를 이렇게 2층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참 나는 무능하기 짝이었구나 생각하고 하루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끔 그러는데 교회 바닥에 엎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 해서 찾아와서 기도를 하게 들어왔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고 깬 다음에 왜 어디에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운 지가 몇 년이 되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도 없고 교회가 되지 않고 해서 세줄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내가 무능하고 한탄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울에 자기가 부자로 사는데 돈을 부채서 그 새서울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를 보아요. 교인들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지 않고 왔다가도 건성으로 예수를 믿어 왔다가 졸기나하거나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들랑날랑하거나 또 왔다서 예배 참석도 안 하는 사람, 아예 핸드폰이나 뒤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은혜가 없어요.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지금 은혜가 맨날 교회에 모이지도 않냐.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흥회도 자주 하고 있는데 부흥회도 식구도 안 모여. 이렇게 교회가 메말라 가는 걸 볼 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들어서 그 목사도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제일 문제는 목사 자신이 기도가 없는 게 문제죠. 그 한탄스럽지만 기도가 안 되니 어떡합니까? 기도가 돼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없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울음이 끝이지 않아. 그때는 이제 보면 울음이 끝이지 않은데 지금은 통성 기도해 입만 딱 다물고 있지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기도가 메말라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예수를 건성으로 믿어 핑계만 있으면 교회 안 나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말로 애통하며 우려한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시대가 이런 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도 짓고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우리의 이웃이 병들고 그 죽어가는 걸 보고 그 차가 불쌍해서 못 보고 울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저 동구의 가양동에
영광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 전에 90년도에 거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이 나보고 친구라고 해서 그 사람 방언 통역도 잘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이 유방암이 걸려서 교회 와서 기도원에다 기도를 하다 죽겠다고, 이제 유방암 걸리면 대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젊은 여인이 유방암 걸려 죽은 게 너무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3일 단식 기도를 했어요. 안 나서 두 번째 단식 기도를 해서 또 안 나서 세 번째 3일 단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섰어요. 깨끗이 치료받고 나갔어. 그러니까 누구가 죽을 병이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단식 기도를 할 때 병이 치료된 거야. 그러니까 이웃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내가 아픈 것 마냥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아프다 해도 그 사람 팔자지 이라지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히스기야 왕은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랬죠. 죽을 병이 들었어. 근데 그가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단식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데려가서 히스기야한테 네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셨대.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병 드는 것도 통곡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눈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서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눈물 콧물이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죽을 병이 들어도 기도가 안 돼. 그게 문제지요. 죽을 병이 들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대 제일 문제예요. 자녀가 거기 삐딱하게 가도 제8자지 그런 지은생이지 이래야지 자녀를 위해서 볼 줄을 몰라.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가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체념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 미국의 시카고의 방송국장으로 있는 김순철 목사가 내 친구요.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은데 그 사람이 77세고 나는 76세인데 그 사람이 카톡에 문자가 오기를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암이 걸렸대야. 방광암이 걸렸대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달라 해서 내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동안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람 덩치가 크고 참 사람이 외교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골프채를 다 세이터에 집어내버렸대요. 그러고서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 기도 들으셨어.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자, 눈물 위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마른 때요.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참 복이 있으려면 눈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구 아픈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참으로 우리 주위에는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 위해서 내일을 당한 것 마냥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눈물이 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제일 위기가 뭐냐?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야.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게 위기가 아니야. 우리 병이 들었다? 그게 위기가 아니야. 눈물이 마른 게 위기요.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요. 애통하며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위기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저 자신도 주님께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 바울, 이 옛날 다윗은 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죠. 참 시간을 내서 지금 김술철 목사가 저기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누가 아프다고 해서 그 건성으로 듣고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몇 마디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이웃도 내 나라도 또 나의 그 어떤 가족도 내 삶도 이렇게 애통하는 복이 있다고 하니 위로를 받는다 해서 위로가 뭐요? 하나님께서 참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기도,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가 회복되도록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빛교회가 기어이 눈물의 기도로 교회도 부흥하고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또 이 나라도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나라가 참 평화롭고 안정된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